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어서 이탈리아에서만 사망자 수가 하루 만에 627명으로 급증하고 누적 사망자 수는 이 4,000명을 넘기면서 이 중국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이해하지만 현실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전시 대통령이라고 자처할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한국을 배우고자 한국 대응 모델 연구팀을 가동할 정도로 우리의 의료진들과 우리의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어요. 다만 이 시국에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등 국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우리 기도의 지평을 확장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과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당신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훈련소 때의 기억을 떠올리십니까? 훈련병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양 중에 실로암이라는 이 역사가 면면이 이루어진 그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장병들이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링크를 여러분 소예배지 순서지에 연결해 놨으니까 찬양을 보시면서 옛 추억에 빠져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실로암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유명한 찬양이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배한 소그룹 자료집에 보면 이스라엘 실로암 지역을 담은 사진이 있어요. 원래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니까 실로암 그러면 실로암 불가마도 있고 또 실로암 막국수집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데 원래의 그 실로암의 의미는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자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지를 묻습니다. 당시의 시각에서는 인과론적으로 원과 결과에 의해서 병은 죄가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고 믿었어요. 물론 그 이야기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죄사함과 병고침이 동의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겪는 고통은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뱃속의 아이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은 거냐고 그 인과론적인 그런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엄마의 죄 때문입니까? 아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어난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통찰을 제공해 주십니다. 기존과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질병을 경험하면서 자의와 타의로 인해, 죄로 인해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인물을 주세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긴 과정과 시간을 요청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맹인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제 사람 저 죄로 인한 질병이라고 수치심과 모욕을 받아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빌어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린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호소합니다. 아마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서 움츠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앞을 못 보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의 눈에 침 섞은 진흙을 묻히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 아마도 실로암으로 향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여러분,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을 때 정말 눈이 뜨였습니다.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려진 눈이 뜨여진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내가 죄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움츠려들었던 마음, 부끄러움과 수치심까지 다 몰아내시고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눈이 밝아 이 맹인이 돌아오게 되자 사람들이 놀라며 저 사람 거린이었다고, 혹자는 거린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맹인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다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고침받은 자에게는 과거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자 질병과 저주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자들,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앞보포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헤아려주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뜻은 아닐까요? 이에 비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자를 신문합니다. 그의 부모까지 소환해 어찌된 일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는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분쟁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서일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한 사람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질병, 고통이 고침받은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오로지 조문에 얽매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딱딱해져 버린 마음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영적인 소경은 이 맹인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소경은 지난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성서일과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2대 왕을 선발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사무엘은 키와 용모를 보고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사람들이 도무지 귀히 여기지 않아 당시 허드렛 일, 양이나 치러가게 했던 그를 다시 소환해 기름을 부었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영적 시야가 열릴 때 볼 수 있는 영원한 실제, 참 실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생텍 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하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동이 제한되는 그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먼저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함께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야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처럼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내 이웃을 위로하고 함께 하며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